런 9번째 시간 도전하라 사명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자신의 사역을 마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울 때마다 이제 어떤 기준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부흥을 맛보기도 하고 또한 실패하기도 했어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곳으로 이제 가야 하는데,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에베소 장로라고 한다면 지금 뭐 장로님들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애매하고 교회 뭐 지도자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장로님들은 거의 뭐 교육자급이죠, 그렇죠? 네. 지금 생각하는 장로님하고는 좀 약간 느낌이 약간 사뭇 달라요. 그러니까 뭐 그걸 같이 생각해도 되고 다르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이제 모아놓고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나누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교회들을 세우고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에베소라는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특별한 교회였어요. 왜냐면 거기서 큰 부흥을 맛봤거든요.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사역을 잘 하고 마치고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가치관, 그 기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의 기준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방향. 그러니까 사람은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든지 사람의 방향으로 가든지. 두 개가 섞여 있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도 섬겼다가 세상도 섬겼다, 이건 없어요. 대부분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긴다는 거는 세상을 섬기는 걸 의미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길 수 있는 대상인 거예요. 나는 뭐 세상도 잘 적당히, 나는 거기서 이렇게 생활도 하고 하나님 적당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둘 중에 하나가 지금 포기된 상태예요. 두 개가 양립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빛이 어둠과 같이 있을 수 있나요? 빛이, 우리가 이제 여기를 이제 형광등 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어두워야 될까요? 아니면 밝아야 될까요? 밝아야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목사님, 여기다 형광등 켜고 여기 안 켜면 여기가 어둡고 여기 밝잖아요. 그건 약간 좀 초등학교적인 생각이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라는 존재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있는 곳이 빛이라는 거야. 빛. 소금이라는 거야. 내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내가 되고 있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기준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들어서 점점 세속화라는 게 시작됐어요. 한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화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내가, 이거는 좀 여러분들과 나의 갭을 좀 이렇게 만든 표현이긴 한데, 섹시하다는 말, 이거는 솔직히 예전에 라떼 약간 몇십 년 전에는 내 입술에 이렇게 뱉기도 어려운 말이었어. 근데 요즘에는 섹시하다는 거는 거의 귀엽다, 이쁘다라는 것과 동급이 아니에요. 그렇죠? 야, 너 참 섹시하다. 이게 그렇게 막 성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칭찬이잖아. 그렇지? 누가 나한테 섹시하다고 그랬어. 근데 기분 나빠. 이러는 사람 없죠. 그렇죠? 그건 아니라 동성애, 예전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어느샌가 TV나 드라마나 노래나 어떤 문화 속에 가만히 보면 그런 코드가 교묘하게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제 또 거기 우리는 분명히 동성애를 반대하죠. 그렇죠? 동성애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그 동성애 자체가 죄악이라는 건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만 거기에 빠진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그 어떤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는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아멘입니까? 이거 함의가 안 되면 이제 문제는 커지는 거예요. 동성애 자체를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을 어쨌든 간에 불쌍히 여겨주고 돌아올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주는 건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가면서 기준이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기의 왕국을 만들겠죠. 자기의 어떤 임의대로 사람들을 현혹시켰죠.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괜히 처음부터 이단 사이비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그 어떤 공동체 속에서도 뭔가 영적인 능력이나 어떤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고, 그게 잘못해서 사람을 너무 과장시키고 너무 띄우다 보니까 어느샌가 내가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할 길을 건너버리는 게 이단 사이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오늘 이제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명.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같이 배워야 돼요. 여러분, 부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밑바닥에서 건져 올리셨어요.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만히 묵상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요. 왜?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집중하셨어요. 저번 주에 말씀의 주제가 집중이었잖아요. 집중. 하나님이 나를 집중하셨고 나도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만한 모습이냐는 거죠. 아니거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격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혼을 건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조금 더 역동적일 거라고 믿어요. 근데 사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이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향. 왜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이 세상에 그렇게 잘 빠지는지 아세요? 그건 딱 한 가지예요. 사명이 없으니까 그래요. 사명. 어제 이제 임원 모임을 하다가 이제 임원들이 몇 가지를 좀 얘기해 줬어요. 저한테. 이런저런 의견을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나는 처음에는 요만큼 서운하다가 나중에 서운하지 않았어요. 왜? 이유는 뭘까요? 관심이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청년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 모임에 대한 어떤 관심, 그런 관심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으면 모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모임을 없애버릴 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들, 내가 사명이 없으면요, 우리는 동기를 잃어버려요.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자꾸 빠져나가냐면 교회에 다닐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교회에 다닐 이유를 찾으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재밌고 즐거워요. 제가 왜 3명의 영혼들을 여러분들한테 작정하라고 하냐면 그 3명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변화되는 그 재미가 얼마나 큰 나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내가 변화되면 굉장히 재밌어요. 말씀도요,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게 이해가 되어져.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전에는 그냥 목사님이 전해주면 그 말씀에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쪽이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내가 따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가속력을 붙여서 같이 그 말씀과 내가 날아가는 거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고 나서 다른 사명을 이제 갖고 에베소를 떠나서 전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예루살렘을 향했을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염려도 있었겠죠. 저는 그 마음을 독일 갔을 때 느꼈어요. 아무것도 잘 몰랐을 때. 한국을 떠나서 결코 적지 않은 나이에 독일행 그 비행기를 탔을 때 설레기도 했지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독일로 보내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교회 청년부 지체로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그냥 청년부에 속해 있는 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양천구, 신월동,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서울,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분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기분에 맞는 내 마음속에 책임이 생겨요. 여러분, 주식을 하더라도 주식을 내가 몇 주를 사가지고 해보진 않았지만 토스에서 그 나온 거 그거 한번 해보고 그냥 이건 더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뭐 돈을 뭐 내거나 뭐 그래보진 않았는데, 만약에 내가 어느 이제 상한가에 있는 그 주식을 사서 난 잘 모르니까 잘 아는 친구들은 나 너무 비웃거나 그러지 말아요. 사가지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얼마라도 뭐 내가 뭐 10만 원짜리 샀어, 몇 주를 샀어. 그렇게 그걸 산 사람과 전혀 관심이 없고 그거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가짐이 달라요. 그리고 그걸 봤을 때 어떤 느껴지는 감정이라는 게 다른 거지. 내가 샀던 그 몇 주가 오를 때 막 마음에 희열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랑 전혀 관련되지 않은 그 종목이 올라가도 내려가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자신의 사명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은 뭐냐면 이 안에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 목표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 믿는데 좀 재밌게 하면 좋지 않아요? 좀 뭔가 역동적이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수님 믿으면 그냥 그래 뭐 교회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냥 말씀 드리면 되겠지. 그 정도 차원이 아니야.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이제 앞날을 하나님 앞에 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이 다시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생길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명에 대해서 보면서 한 가지를 같이 나누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해봅시다. 생명력. 사명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생기느냐? 나에게 생명이 있을 때부터 생겨요. 나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사명이 생기는 거야. 수련회가 왜 좋죠? 수련회를 하면은 왜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죠?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번 수련회 때 딱 두 가지를 하려고 그래요. 생명 그리고 사명. 따라봅시다. 생명 그리고 사명.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동시에 부여되는 어떤 아이덴티티 카드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사명이 없다? 그건 지금 뭔가 분실하는 거야. 내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있으면 어떤 권리가 있죠?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은행을 가든 관공서를 가든 어딜 가든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출력하거나 자격을 내가 정확하게 밝힐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의 자격증 같은 거는 뭘까요? 믿음 그리고 사명이에요. 내게 믿음이 있으면 그걸 지탱시켜주고 그걸 확장시켜주는 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만약에 사명이 없잖아요. 믿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희미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결혼할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게 5년, 10년, 몇 년 전 후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꼭 사명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명과 직업은 다릅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직업이라는 건 뭘까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나의 하나의 어떤 기술적인 통로예요. 저번 주에 우리가 브리스기와 아굴라가 이제 바울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을 만든 사람이었는데 바울에게 어떤 도움을 줬죠? 바울은 목회를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텐트를 만들면서 바울의 그 목회 사역을 옆에서 도왔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텐트 만드는 일을 아주 소홀히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열심히 했겠죠. 7시간을 일을 하고 그 남는 시간에 하나님의 사역자인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그도 교회에서 똑같은 사역들도 감당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3가지로 나눠서 볼 건데 첫 번째 따라해보겠습니다. 생명력. 두 번째 생명력의 확장. 세 번째 따라해봅시다. 생명력의 결과. 이 단계를 좀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어떤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어떻게 하면 내가 깨달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력의 시작. 밑바닥에서 만난 예수님과의 만남이 주님. 자,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약간 들으면 좀 재수없을 수도 있어. 왜냐면 자기가 잘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재수없지 않아요. 우리 19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물이며 유대인의 감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자, 바울이 이렇게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장로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했는데 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것을 우리는 바울의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선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쭉 늘어놓으면서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면 그 얘기는 교만한 얘기고 굉장히 재수없는 얘기예요. 듣기가 거북해요.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얘기의 동기가 바울에게는 자신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갖고 여러분들의 일주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에게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힘들이 이렇게 막 나타나요. 그게 바로 생명력이에요. 그냥 자연적인 능력이 아니야. 그냥 삶을 살면서 그냥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인데 언제 주신 거냐? 밑바닥에서 주신 거야. 밑바닥. 그러면 왜 밑바닥에서 주셨을까? 우리가 밑바닥의 삶을 살지 않고 그냥 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능력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 잘 믿을까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사람이 예수님 잘 믿어요. 의지할 것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은 예수님 믿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망하는 게 나아. 차라리 붙잡을 게 없는 게 나아. 왜? 그러한 공백이 오히려 하나님께 매여 있을 수 있는 하나의 동기가 되거든. 자,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자,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인다는 표현을 쓰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학벌, 학식, 가문, 혈통 등을 보면 자랑할 점이 굉장히 많은,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엘리트예요. 금수저예요. 사도 바울은 굳이 누군가에 의해서 묶여서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할 필요가 없는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인다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의 모든 객관적으로 월등한 위치를 하나님보다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조금만 잘하는 것, 그리고 굉장히 그렇게 뭐 탁월하지도 않으면서도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하나의 어떤 이력서에 넣을 수 있는 한 줄을 만들고 그것을 만족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밑바닥에서 만난 이후로부터 그 모든 자랑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자랑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라요. 그 모든 자랑할 수 있는 이력서의 그 내용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에 대한 강한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령에 매인다는 것은 위험 요소가 있어요.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것을 사도 바울이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위험을 인지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고 한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삶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는 진짜 그 베테랑에 나온 그 영화 대사가 너무 좋아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근데 우리는 돈도 없고 가오도 없거든. 특히 저는요. 난 돈도 없고 가오도 없어요. 난 돈도 없고 가오도 없지만 믿음이 있다. 할렐루야. 난 돈도 없고 가오도 없고 뭐 다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있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얼굴이 밝아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은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얼굴 봐요. 약간 낯빛이 이렇게 좀 잿빛인지 아니면 화장을 오늘 좀 잘해서 이렇게 좀 밝은지. 여러분,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빛은 내 마음속에 정리된 그 마음의 자세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24절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우리 같이 24절 이건 외우세요. 여러분, 이 말씀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까 전에 좀 재수없는 그런 뭔가 자기 자랑과 같은 일들이, 내용들이 상쇄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그건 예수님이 나에게 부여주신 사명이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명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밑바닥이에요. 밑바닥. 내가 수련회 때 어떤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 되느냐? 밑바닥에서 만나야 돼요. 밑바닥에서. 내가 뭔가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 와가지고 참여한다면 예수님 만나기 힘들어요. 왜 예수님 못 만나는지 아세요? 예수님보다 내가 월등하게 뭔가 뛰어난 게 있다고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밑바닥 위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인으로서 밑바닥에서 만난 예수님과의 만남이 사도 바울의 삶의 고백을 전혀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밑바닥이 물질적인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관계적인 면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환경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이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밑바닥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헝거리 정신, 어떤 야성이 있어야 돼요. 야성.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너무 편안하다면 여러분, 그 편안함을 좀 이렇게 뒤로 한 채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에게는 생명력이 주어져요. 근데 이 생명력은 하나의 새로운 능력이라기보다는 죄로 죽을 인생을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통해 주어진 힘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만이라도 그 생명력이라도 정확하게 내가 회복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두려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명에 의해서 자신의 진로를 결정했어요.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주어진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삶, 참된 생명의 길을 걷는 삶.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따라봅시다. 머물지 않고 흘려보내는 삶. 여러분 돈 많이 버시고 돈을 많이 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쓰세요. 다 흘려보내세요.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많이 쌓아가지고 뭐 할 건데? 마음껏 쓰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이 이해가 안 되지. 그렇게 좋은 가문에서 그렇게 많은 명예와 학식과 노력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이 성령에 매인다는 표현밖에 할 수 없는 그 사도 바울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 그 사명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이끌었을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행복한 인생을 산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두 번째 시작. 생명력의 확장, 사명, 길바닥에서 만난 예수님을 주신 미션. 자, 24절 좀 더 상세하게 한번 나눠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냐.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걸 만한 임무는 얼마나 중요한 임무일까요? 그죠? 그냥 뭐 다른 어떤 일부를 거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거는 거야. 난 이 사명에 내 생명을 걸어요.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좀 위대하게 느껴져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너무 위대한 것만이 아니라 나와 조금 같이 동감을 얻을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은혜라는 게 뭐죠? 값없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채, 내가 그런 대가를 필요하지 않은 채 그냥 용납해 주셨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공짜라는 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점에서 공짜지. 이거 기억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절대 공짜가 아니야. 자기 인생을 건 거야. 하나님의 인생을 건 거라고. 우리 입장에서 공짜지만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 대가가 뭐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금액이에요. 돈으로 환산이 불가한 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대가를 지불할 만한 존재냐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해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아니,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나는 날 봤을 때 그런 존재는 못 돼요. 갈대 같고 먼지 같고 흙과 같아. 죽으면 그냥 날리는. 내가 정말 죽음을 몇 번 봤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렇게 밝게 웃고 활동하고 살았는데 한 번 죽음을 맛보니까 없어. 화장장에 가보니까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나중에 돌아오는 건 요만한 통에 담겨져 있는 그 유골밖에 없어. 그것조차도 그냥 날라가. 그냥 나 불명에 날라가. 없어. 주님은 그런 인생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셨다니까.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니까. 여러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가치를 보여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셨을 때 우리에게는 값어치가 매겨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결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사람 볼만한 삶이에요. 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투자하셨으니까. 그것조차 여러분들이 부정하면 인생을 살아갈 낙이 없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이득이 없는 투자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대가라는 것은, 원하는 효율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겠지.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의 가치를 설명하기는 너무 부족해. 왜? 우리는 죄에 물들어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부정하고 세상을 향해 도망갈 준비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아주 쓰레기 같은 인생에 주님이 자신의 아들을 베팅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베팅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에다 뭐까지 주었느냐? 자신의 미래까지 부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망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키기 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주신 것도 감지덕지인데 우리에게도 임무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교회 밖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볼 곳이 어딨어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동기부여, 아무리 좋은 어떤 이야기들, 다 그건 어떻게 보면 거칠고 상술이고 그것은 분명히 얻어낼 만한 어떤 목적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이 미션, 길바닥에서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미션은 세상에 어느 누구에게도 들어볼 수 없는 독특한 부르심이고 독특한 확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감당한 일들을 나열한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은 내가 한 것이지만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조금이나마 반응한 것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도대체? 내가 예물 드리는 거, 내가 조금 준비하는 거, 그게 과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여러분들의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게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그게 뛰어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선택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삶을 지속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보시는 관점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 삼고. 중요한 표현이에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은 하나님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누가 해야겠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공격해야겠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같이 절하야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 명의 영혼을 주님이 왜 찾으라고 하십니까? 그 영혼을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야,
내가 널 위해 피 흘렸으니까 너 고마운 줄 알아. 주님이 그런 얘기 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주님 그렇게 쫀쫀한 분이 아니야. 그거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력의 결과 또다시 생명, 그 말씀이 든든하게 세우사. 사울의 가장 큰 주특기는 사람을 세우는 거였어요. 이 사역은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예수님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를 예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너는 고기를 낚는 어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 되라. 낚는다는 게 어떤 의미죠? 속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에서 건져낸다는 의미예요. 32절 말씀 읽고 말씀을 결론을 짓고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 뭐죠? 말씀에 부탁한다는 거. 말씀이 세운다는 거. 말씀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거. 이걸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도 내 말이 여러분들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임지시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읽겠습니다.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운명을 바꿔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만난다는 건 한 사람의 변화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변화예요. 나의 생명 값주고 사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서 사명도 받으십시다. 그러면 그 사명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장시킬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명은 뭐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사명은 영혼이다. 이거 잊지 마세요. 사명은 영혼이에요. 내게 주신 사명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걸 내가 인지한다면 이번 수련회가 더 역동적으로 준비되어질 줄 믿습니다.